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율법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 그것이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그래서 그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성취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성취하라. 우리가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라. 그날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함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사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붙잡힌 손으로 끌려가겠습니다. 뭐 주님의 발자취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또 오늘 바울이 딱 신주어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교한 내용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그 수요일날 스코페오라는 돌봄이라는 너 자신을 돌봐라 그리고 이웃을 돌봐라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 돌봄이라는 얘기는 이제 스코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주시하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깊으신 성경적 의미는 섬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는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섬긴다 이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설교됐듯이 나를 섬긴다는 얘기는 나의 주님의 주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요즘에 알듯이 요즘의 시대는 맞벌이가 많잖아요. 젊은. 그래서 돌봄 시대예요. 돌봄 시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시대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잖아요. 시민의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돌봄의 시대. 그래서 요즘에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인데 얼마나 남지 않았잖아요. 6개월 정도 남았다 보니까 보면은 뭐 각 당마다 뭐 무슨 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뭐 쫙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경기도 가면 엄청납니다. 우리 동네 가면 되게 많아요. 우리 경기도에 뭐 특별히 뭐 예산 확보 어느 당에서 누구 뭐 이렇게 그때 거기에도 눈에 띄는 게 이제 아동. 우리 저기 경기도에는 7세 영하 7세까지인데 8세까지의 예산 확보 이렇게 있고 아동에게 지금 5% 이상의 또한 예산 증액 뭐 이렇게 막 붙어 있긴 합니다. 그만큼 요즘에는요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뭐 뉴스를 보면 집이 안 팔린다 하잖아요. 집은 이제 이사하려고 사놨는데 집이 안 팔려.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게 누가 하든 뭐 어느 대통령이 하든 무슨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집이 안 팔려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집은 이제 분양을 이제 해놓고 돈은 이제 내야 집이 팔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집이 팔리기 전에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딱 묶여 있으니까 못하니까 못 사기도 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게 됩니다. 그 집을 이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요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집 이사 덜 하잖아요. 근데 이사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3, 40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돌봄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가 포함된 거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부부는 뭐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제 학교에서 돌보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원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요즘에는 돌봄의 모습이 이제 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TV를 잠깐 보다 보면 그 CCTV에 찍히는 돌봄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리 애들이 막 걱정되고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막 때리고 막 이러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물론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장애를 또 말 못하는 언어 발달 그런 애들을 케어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도 그들은 그 교육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 돌봄은요, 성경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시하여 관찰하는 내용으로 스코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합니다. 성경적 의미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 돌봄은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뭐 해도 감당해내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근데 지금 안 해.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도 막 그런 게 나오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야, 이게 사명이에요. 섬기는. 그래서 이 돌봄의 정의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내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돌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를 돌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그 마음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명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때는 그렇게 컸잖아요. 아버지가 임마 그러면 그냥 굽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러면은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돌봄의 뭐가 필요한 사명인데 사명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못합니다. 존중을 할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를. 근데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중은 그 존중을 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셨잖아요. 아멘. 기꺼이 죽으셨잖아요. 아멘. 사망에서 이기셨잖아요. 이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으로 나누는 것은 존중이 없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성경에 와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누구예요? 이 형제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이제 형제들아. 그런데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라는 얘기에서,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파라토아, 그래서 이게 신, 영어로 신이라고 해서 죄를 얘기하는 게 막 악행한 거 막 이러한 일보다도 이것은 실수와 실패와 무책임한 일을 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진리,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진리의 모습을 벗어나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 이게 뭐예요? 돌보라. 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럴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고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너무 힘든 거야.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에서 잠시 세상의 생활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령한 자, 성령님에 의한 깨끗한 자, 더럽히지 않는 성령의 성전을 가진 너희는 그들을 바로잡아라. 그들을 돌봐라. 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펴라. 대신 너 먼저. 이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는 인재인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인재인데, 그 주의하기 전에는 우선하는 것이 나부터 살피시오. 성경은 나부터 살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령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인지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돼. 왜 그걸 안 하면 너도 시험 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은 실수하고 진리에 벗어난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너희가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돌보라는 거죠. 그가 살인을 만약에 범죄가 큰 살인을 했어요. 그때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자를 품어서 누가 오면 막아.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잡는 거.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새롭게. 누구가 기억나요? 다윗. 겁탈하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죄가인지도 모르지만 죄인이야.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깨닫고 나서 내 영의 정직한 영, 새로운 영으로 다시금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고백. 그거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다? 2절 서로 짐을 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짐. 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무거움을 얘기하는 게 다른 데서는 무거운 짐 이렇게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한 명이 지는 것보다 두 명이 지는 게 좀 가볍잖아요. 3명, 4명 같이 다 지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 짐이 바로 이제 실수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했을 때 그 짐을 서로 뭐하라? 돌봐라. 서로 져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동정녀의 자라고서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임을 그는 보여주셔서 그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하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관리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율법에서 있는 일을 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막
그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를 찾아가서 만나요. 그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 그들과는 뭐 만나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들은 아니니까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그들은 정죄가 된 상태의 율법 그들이 만들어.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신이 의의 주류 핍박받는 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왼밤을 말고 오른밤을 들고 걷어서 달라면 소까지 주라.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과 형제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이라 첫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같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즉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에게도 뭐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존중. 존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라. 너의 몸이 너가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존중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잖아요.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것이 그분이 걸으셨던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이 뭐냐? 결국 십자가라는 모든 인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그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씻겨져 사망의 음부의 큰 무덤에 갇혔는데 그것을 뚫고 내려가서 우리를 붙잡아 끄집어 올려서 그래서 생명을 이게 그리스도의 법. 우리에게 그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으로부터 존중받아 사랑을 더 입어 은혜를 입어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부분을 한번 두 가지 정도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작은 자, 나보다 작은 자에게 하잖아요. 불쌍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기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다는 네 개라는 우리가 주님이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네 개는 이게 헬라어로 에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모이라는 단어의 뜻은 관심과 배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배려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돌봄의 첫 번째. 돌봄의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를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기부금 배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 맞지만 그것이 주님에 의한, 믿음에 의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면 그냥 기부한 행위예요. 연예인들이 돈을 나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기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오히려 이게 뭐야?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상대방을, 저 사람이 저렇게 행위, 저 힘든 거를 이해해,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뭔 거냐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 된 마음으로 뭐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뭐예요? 내가 헌금을 해서 나 이익을 위해, 이게 아니고요. 헌신하여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잘하냐 못하느냐, 그 차이는 많이 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닌 거예요. 뭐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마음을 이해할게. 네 마음 다 알아. 다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그게 문제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만 안 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이해해서 우리를 존중해서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된 거예요.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의 큰 영광을 내려놓고 그냥 오셨어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드렸어요. 아내와 남편, 이들이 여자와 남자로 있을 때는 자기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방향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존중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는 툭탁툭탁툭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주님이 다 알아요. 툭탁툭탁. 왜요? 이쪽 방향으로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가 되는데 같은 방향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앞에서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의인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힘이 크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 내용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날마다 성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 내용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그거의 지식에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죠?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두 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온유의 심령을 가진 자인가. 그것이 우선합니다. 내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라면 주님에게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가지고 돌아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다면 온유한 심령.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 삶은 섬김의 삶이 되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짐을 함께 지고 하나된 몸, 하나된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든든히 음부의 검세가 전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인 줄 다시금 배웠으니 기쁨과 슬픔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